저희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살펴보고 있죠. 서로 사랑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살펴보았었는데, 이 명령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명령들이죠. 또 동시에 우리를 위한 명령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또 알려주는 내용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다르게 얘기하면 딥호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있어야 신나는 인생이 가능하고, 또 이런 명령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가치를 높이고 싶어 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난주 예수님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다, 그렇게 소개하면서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포도를 맺는 것에 있는 거죠. 잎만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잎만 무성한 가지로 남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 혹은 본능을 따라 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잎만 무성한 가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과업지향적인 생활을 멈추고, 또 보상심리에 의한 신앙 열심이 아니라 또 신념으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닌 주님께 붙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시죠. 제가 목이 좀 가서 그런 거니까. 예수님의 에너지의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킴으로 그 일이 가능했다 했죠. 예수님의 이것을 이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눌 뿐 아니라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하고, 또 하나님께 나의 삶과 생각을 알리는 그런 기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과의 우리가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제대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열매 맺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고 싶은 열매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품의 열매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닮은 열매죠. 그죠? 성품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면,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신앙이 좀 더 성장했다면, 또 신앙이 성숙했다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여전히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 까칠하고 또 부담스럽고 힘들고 하면은 자신이 쏟고 있는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은 옆으로의 관계도 자연히 좋아진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속으면 안 된다. 내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또 푸근해지고 사람들이 나를 더 만나고 싶어하고 나를 보면 힘을 얻고, 이런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둘째 열매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영혼을 인도하는 거죠. 요즘 우리 여성들의 가임 가능수가 0.72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낮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으면 기본으로 둘은 낳아야 본전을 하는 거죠. 그죠? 안 그러면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그 일이 중요한 열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열매는
입술의 열매라고 했는데, 입술의 열매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열매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고 내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는 열매로 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네 번째 명령인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라이프 스토리 라인이 제자 만드는 제자가 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스토리 라인의 출발점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0년 전에 우리 한순교회가 시작될 때를 뒤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를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는 개념은 God Driven Church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어떤 포지션이었든지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목소리나 장년의 목소리나 또 목회자의 목소리나 성도의 목소리나 그것이 포지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God Driven Church의 중요한 방향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방향을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이끌려 올 때에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많은 시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그 시험지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부흥, 하나님 없는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오늘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초창기 멤버들은 뒤를 돌아보면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상가에 있던 자리에서 우리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땅을 밟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졌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동네에 땅 살 능력은 안 되고 그래서 여기서 한 30분 거리에 있는 종신대학 앞에 양지의 땅을 700평을 샀지만 설계를 하고 건축을 시작하려고 할 때 다 가기로 해놓고는 아무도 안 가겠다 하고 제가 세상적이었으면 아마 실망을 많이 했을 텐데 부모들도 안 가겠다 하고 성도들도 안 가겠다고 해서 제가 접었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땅으로 내려온다 하는 것은 기도는 시작했지만 불가능하다고 해서 접었습니다. 접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넓은 땅을 주셨고 또 우리 교회를 왔다가 간 성도들이 다 이 자리에 모여 있으면 우리가 대형교회가 되었다. 둘이 엄마가 말하는 대형교회 말고 진짜 대형교회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정말 이제 상가에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왔다가 떠나가고 왔다가 떠나가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을 보면 진짜 둘이 엄마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이런 이제 우리 한순교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 다시 말하면은 한순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또는 사명 두 가지가 바로 가정을 세우는 것이고 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을 세운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세우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주일학교 아이들도 없는데 주일학교를 세우고 또 교회도 제대로 못하면서 학교도 시작했고 또 우리가 했던 모든 양육, 기도, 신방, 교제 이런 모든 프로그램 속에 모든 교회 사역들 속에 어떻게 하면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보통 이제 교회와 학교의 구조가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커져서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지고 또 그 맨파워도 여유가 있어질 때에 그 힘을 가지고 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뭐 영락교회가 그러고 또 안산 동산교회가 그러고 대부분의 이제 학교를 세웠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는 저희 학교와 교회는 거꾸로 되어 있죠, 그죠? 학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를 세운다. 그런 이제 방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선교가 세워질까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이 사실 하나님과 가까이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태생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를 둡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 요까지만 하나님 앞에 나눌 거예요. 우리가 뭐 공식적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노트에 적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형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요만큼은 하나님과 함께 나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 영역은 하나님 또 간섭하지 마세요. 그런 우리 영역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좋은 것은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창세기의 부부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그냥 딱 붙어 있는 그런 벽이 없는 이렇게 어떤 바운더리가 없는 그것이 이제 가장 바람직한 관계인데 인간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 바운다리를 항상 쳐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운다리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끌고 가게 해주는 것이 교육이다 하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저부터가 그래요. 저부터가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잘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요. 근데 그것이 자녀가 걸려 있으면은 우리 집사람하고 걸려 있어도 안 바꿀 것을 자녀가 걸려 있으면 바꾸려고 시도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자녀가 없다면은 그냥 하나님과 적당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자녀가 중간에 개입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 두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신앙의 하나의 툴이 된다 하는 이야기. 교육이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또 스포트할 수 있겠냐? 보통 이제 단기 선교를 가면은 보통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것을 주로 구경하고 돌아옵니다. 구경하고 돌아오면서 챌린지를 받죠. 은혜를 받고 온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저희 교회나 저희 학교는 비록 부족하지만은 일단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도와주고 옵니다. 물론 그 도와주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 많지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교육 과정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학비를 지원한다든지 또 EFW를 통해서 선교지에 있는 교사들의 양성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교육적인 일들이 바로 그 선교를 지원하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신앙을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세워나가는 구조, 아주 독특한 구조가 우리 한순교회 구조인 겁니다. 지상명령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 명령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주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상명령 이러면 좀 딱딱하잖아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지상명령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주신 그 행복의 에너지를 우리가 어디에 쓸 거냐 할 때 하나님의 소원에 그 에너지를 쓰자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비전이고 존재 이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좀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남을 돕기 위해서 공부를 좀 해봐라. 우리가 애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뭐 공부해서 남 주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인셋을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난 그렇게 잘 안 해도 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 목회자들이 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세미나를 열심히 다니고 뭔가를 배우려고 합니까? 여러분을 잘 세워보려고. 내가 뭐 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해보자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늙은 나이에도 우리가 배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더 섬기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부모 공부해라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에베소서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는 것을 멈추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일하라, 그러면 남을 돕기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너가 잘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기 위해서 일하는. 그러니까 남을 돕기 위해서 공부하고 남을 돕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망할 수가 없고 불행할 수가 없는 거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 명령이라는 뜻이고, 그죠? 무슨 일이 있어도 완수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지상명령 속에서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인 교육과 선교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상명령은 우리에게 사명인과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며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검증해 볼 수 있는 시험지와 같은 말씀이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사랑을 해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크게 사랑을 받았으면 나에게 크게 사랑해 준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받은 바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떠들고 다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속에 품고 있다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던 그분의 관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외시할 수는 없는 것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11제자가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가 갈릴리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천하기 전에 지금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순교 성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예수님하고 엄청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뽑아놓았던 그 11명의 제자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금 보통 때 예수님이 아니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몸이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위로도 해주시고 또 다시 에너지도 주시고 그랬잖아요. 그런 관계가 있으면은 이제 예수님을 좀 믿을만 하잖아요. 그런데도 11제자 중에 몇 명은 아직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의심, 과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런 인간들에게 예수님 지금 이 지상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신적으로 딱 스피릿이 무장이 돼 가지고 요시 하고
이제 제대로 이제 한번 살아보겠어. 그런 정신 자세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이 지상명령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흐리멍텅한 사람이 같이 섞여 있는 그들에게 지금 이 지상명령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 맡겼다가 그냥 말아먹을 것 같은.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가 아직 이 지상명령을 받을 만한 준비가 덜 됐어도 좀 부족해도 이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받을 만하다. 지킬 만하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내포해 주고 있죠. 그죠? 그 이유를 우리 한두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거 보면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상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성공했던 경험이 여러분 있으시죠? 그죠? 그런 성공적인 인생이 계속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이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자리에 서는 거다. 제 이제 공부방에 가면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 사진이 걸려 있거든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 사람이 사진을 다 어디 치워버렸더라고. 그래서 내가 암만 찾아도 없어서 잘 찾아가지고 벽에 딱 걸어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집사람은 약간 당신이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때 우리 누가 부탁을 했죠? 그때 우리 개를 키우고 있을 때인데, 우리 선생님 한 분 중에 목사님 개를 너무 학대해요. 그래서 뭘 개를 학대하냐? 내가 개 야생에서 즐겁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집도 넓은 집에 살게 해주는데 매일 샤워도 안 시켜주고 그래서 알았다가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저기 뭐랍니까 산책 시켜줄게 했는데 이제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 날 제가 아버님 수습하고 나서는 개를 산책하러 가려고 한 우리 사람이 그러더 당신 지금 뭐하냐 그래서 아버님 수습은 다 해놨고 내가 이제 우리 교사들하고 약속했던 거 지키려고 한다. 당신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저는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하나도 안 돌아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 주신 생각이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처럼 아버님은 지금 이 땅에는 없지만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하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돌아가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지금 외국에 계신다. 10년 돼도 전화만 하고 보러 못 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사진을 딱 붙여놓으니까 항상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과 항상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는 길이 뭐라는 거예요?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또 그 예수님이 보통 예수님입니까? 오늘 16절에 보니까 17절에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에요. 그런 예수님과 한편이 되어가지고 함께 사는 길이 뭐라는 거예요? 방법이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삭빠른 생각을 가지더라도 예수님의 명령이라서 꼭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거 이익이 되는 일이잖아요. 온 세상의 모든 리소스를 다 가지고 있는 그분과 친하게 지내는 그분과 함께 일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여호수아 23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 그 백성들에게 한 사람이 천을 당하고 그런 말을 씁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1000명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만 싸움을 잘해도 두세 명은 몰라도 동시에 전쟁 영화 보면 꼭 기다렸다가 또 칼을 뜨고 기다렸다가 총을 쏘다가 한꺼번에 쏘고 한꺼번에 달려들면은 암만 잘하는 사람도 죽을 때인데 또 기다렸다가 차례로 가니까 다 죽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이 어떻게 1000명을 당하겠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1000명을 당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1000명을 싸워서 물리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라면 가능할 거 아니에요. 시편 127편에 보면 파수꾼의 수고함이 헛사다. 다시 말하면 경성함이, 그래서 파수꾼이, 그래서 우리 DMZ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눈동자같이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게 눈 뜨고 지켜도 핵을 쏘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우리가 아무리 나라를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돈을 벌고 자녀를 키우려고 애를 써도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면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는 수고가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거나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벌리거나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은 노예로 팔렸다가 이제 정치범 감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놓였으니까 지독히도 재수가 없는 인생이다, 그렇게 바라볼 상황인데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혀도 막을 수 없는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누구에게 이런 능력 있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까?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비결, 이런 능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생기를 잃어버리게 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죠, 그죠?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갔다 와서 이제 약간 말을 좀 하고 나니까 생기가 도는 것 같은데, 한 일주일 동안 아주 우리 집 사람이 왜 침대에서 못 일어나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정신은 멀쩡한데 힘이 안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생기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이유 하나가 바로 우리가 지상명령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을 안 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제자 되고 제자 만드는 이 일과 딱 링크가 되어 있으면은 액티브, 에너제틱해질 텐데, 이것이 없으니까 조금만 삶의 변화에도 우리의 삶이 요동치고 생기를 잃게 되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우리가 지상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한 가지 이유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손이 함께하는 길이라.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라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는 인생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여기 생존하고 있고 우리 학교가 생존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학교를 기뻐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교회 운영이나 학교 운영에 있어서 세상이 운영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아들로 살아간 다니엘을 보면, 그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포로로 잡혀가서도 인정받는 인생을 살잖아요. 갈렙과 요수아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다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외쳤기 때문에 결국 다른 동료들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이 다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았잖아요. 우리가 다니엘같이 갈렙같이 모세같이 아브라함같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사도행 전체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그 단체와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하는 그 스토리가 사도행전이잖아요. 그죠? 우리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 나라의 부흥이 달려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지상명령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동사가 4개가 나오는데 그 4개의 동사 중에 주 동사는 2개입니다. Go and make disciples. 가서 제자를 만들라. 2개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주 동사 중에 그 뭐라 합니까? 메인 이슈를 담고 있는 동사는 make disciple, 제자를 삼아라 하는 거죠. 나머지 2 동사는 분사로 되어 있어 가지고 바로 제자를 어떻게 삼느냐 하는 제자 삼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제자 만드는 방법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례를 준다는 말은 강권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사람을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의 상관할 바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절에 가겠어요? 교회를 와야지. 교회에 와서 다시 말하면 이제 나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스타트하는 그 일을 시키는 것이 바로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았으면은 이제 그 세례받은 영혼들이 바로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어른으로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기서 말하면 제자로 세워지게 하는 거여야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죠. 여기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키도록 가르쳐라는 이야기. 우리 교사들이 얘기 많이 있는데 교사들에게 있어 제일 힘든 것이 뭐예요? 교직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대학 교수처럼 뭐 자기 실력을 잘 가르치기만 하면 실력을 키우는 것이 힘들지는 힘들겠지만 안 배우려고 하는 놈을 배우게 가르치려는 것이 힘든 거죠. 안 배우려고 하는 놈을 배우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12학년 아이들과 이번에 가서 좋은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야 목사님 너희들보다 나이가 4배나 많다. 4배나 많은데 제가 산을 내려갈 때 매일 제일 먼저 오잖아요. 짐도 목사니까 짐 뭐 달구지에 싣고 오는 게 아니고 짊어지고 제일 먼저 내려온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 배원정 전사님 아기가 요즘 잠을 잘 안 잔다고 하는데 이제 9개월이면 말귀 좀 알아들을 텐데 그죠? 엄마가 말하면 말 안 듣잖아요. 그죠? 9달밖에 안 돼도 자라죠. 뭘 안 들어요.
우리 건이가 23개월밖에 안 됐는데 말 안 들어요. 지키도록 가르친다는 것은요, 영적 부모가 안 되면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들한테 교사들 월급을 진짜 많이 줘야 돼요. 여러분, 기도 좀 많이 줄 수 있게. 왜? 영적 부모가 되라고 제가 요구하니까, 여러분, 선생님 그냥 가르치면 되는데 이 기독교 교육은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니까 영적 부모가 돼야 아이들이 배우니까. 돈은 작게 주면서 시키긴 많이 시켜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제자로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가르쳐 지키는, 예?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 가르치는 사람도 제자가 되어가고 배우는 사람도 제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66, 이제 67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지금도 부족한 것이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27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25때는 또 제가 다른 교회 청년 수련회 또 주 강사로 가서 그때 돈을 30만 원 받았어요. 그때 83년도에 제가 현대중공업에 있을 때 첫 월급이 31만 5천 원이니까 그 전에 30만 원 받았으니까 엄청 많이 받은 거죠. 전도사도 아니고 그냥 성도일 때 용감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렇게 부족하지만 뭐예요? 부족한 가운데 가르치면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밑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뭔지를 배우는 거죠. 목자들이 다 완전해서 목자가 됩니까? 부족하지만 목자 노릇을 하면서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CCC에서 성법본 시간 Multiplying Disciple 개념을 이야기할 때 이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1년에 제자 2사람씩만 키우면 10년이 되면 1024명. 2의 10성이 1000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제자라는 것이 1년 만에 만들어집니까? 물론 교육 내용은 1년 만에 할 수도 있겠죠. 20년, 30년이 걸려요. 20년, 30년이 걸려요. 어떻게 일평생 걸리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 목장을 이야기했는데 가족 목장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자녀들을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아직 늦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에서 제자를 만들어요. 3년, 5년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20년, 30년이 걸리는 겁니다. 우리 같이 목회 전문직에 있는 사람은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을 가지고 살면서 그냥 한 쾌에 그게 되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작은 혹은 예수님을 닮은 제자 혹은 예수님의 분신 같은 성도들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의 향기다. 너는 예수의 편지다. 너는 예수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한순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시작됐잖아요. 그 일은 제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어떤 원칙을 세우느냐 하면은 말씀 사역을 하는 성도가 직분자가 되게 된다. 그 원칙을 세운 거예요. 보통 교회는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투표를 해서 임직을 일꾼들을 세웁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이 직분자가 된다 하는 그 원칙을 세웠다. 그 원칙 때문에 교회를 떠나신 분도 있습니다. 왜 다른 교회는 다 투표해가지고 일꾼을 뽑는데 한순교회는 왜 그런 방식으로 일꾼을 뽑느냐. 사실 그때는 진짜 그런 걸 내세울 수도 없는 보잘것없는 순이었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순일 때 우리 교회가 자립하기도 전에 우리 2년 동안 우리 신반포 교회에서 주는 사례를 받아서 제가 살았거든요. 우리가 개척교회를 지원하기로 마음을 먹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7교회와 기관들을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도 먼저 협력 선교사를 지원하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협력 선교사가 저기 신명철 박인숙 선교사님, 이제 바송 선교사님 되셨죠. 그리고 힘 주시는 대로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방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작은 교회가 5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13가정을 협력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지 않고 나 중심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어떻게 싹이 나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순교회 속해 있는 성도들의 관심이 그런 곳에 있기를 바라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부탁, 이 부탁을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집중하기 위해서 제 가정교회 시스템으로 지금 우리가 전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부분의 가정교회가 시작되는 것은요, 큰 교회는 큰 교회 벽에 부딪혀서 가정교회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는 교회가 부흥이 안 돼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가정교회로 전환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그렇게 가정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순장들이 잘하고 있는데 더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교회로 전환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엑스티킷은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을 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치지 않는 신나는 인생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가족 목장과 목장 속에서 가정을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길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지상명령이 완수되려면은 무브먼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 혼자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그 구조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오늘 지상명령에서 너희들이 제자를 삼아라 하는 이 명령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제자 만드는 제자가 되라 하는 말씀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Be a disciple maker가 되라는 이야기. disciple maker가 되려면 내가 먼저 disciple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함께 이 그림을 그렸잖아요. 디모데나 빌레몬이나 또 모세 같은 경우는 여호수아를 같이 정복 전쟁을 들어가면 광야를 건너면서 자기 부관을 옆에서 두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 새로운 일을 완수해야 되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같이 할 일꾼을 없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저를 많이 돌아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목사하려고 하는 청년이 없는가? 우리
교육자들이 좀 멋있게 안 보였나? 아니면은 우리가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그 직업에서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중요해. 그 말을 너무 잘 받아서 아무도 목회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나?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왜 교사 하려고 하는 학생이 없는가? 응? 미국이나 캐나다나 또 유럽이나 이게 교육 연수를 가보면 선생님이 너무 멋져가지고 나도 선생님 되겠어요 하는 애들을 여럿 봤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교사 하려고 하는 학생이 없나? 그래서 지금 교육학과를 지원하면 내가 장학금을 줄까 이런 생각도 가지. 우리 한 사람은 있네요. 잔 동생이 교육학 했으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다시 바울처럼 해산하는 수고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제 다 컸지만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말로는 안 들을 거니까 기도로 푸시를 하든지, 또 우리 교사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부탁을 마음에 담고 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제자 삼는 제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복되고 신나고 능력 있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